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네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든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대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 팔복의 단계 우리는 이제 도착했습니다. 8주 동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초반부에 있는 8가지 복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복 있는 사람의 이 4가지의 어떤 내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4가지의 형태들, 열매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4가지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파산되어서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하여 내가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게 되고, 또 이 애통한 것에 의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또 하나님은 내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크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 그분의 의를 간구하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그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팔복의 앞에 부분 4가지의 이야기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는 긍휼하게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긍휼함을 받은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지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의의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핍박받기까지 그것을 쟁취하고 가지는 자가 결론적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총 정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여러분은 7주 동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아주 미약한 부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대다수는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자들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죽기 전까지는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볼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구절은 조금 더 그래요. 앞에 7가지가 복 받은 자의 삶을 산다면 마지막 우리는 8번째 복 있는 자의 모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이 구절을 이제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팔복의 말씀은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목동에 행복한 백화점 안에 알라딘 그 중고 서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어떤 책이 들어왔나 이렇게 쭉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읽히는 책 란에 이제 책이 꽂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고로 갖다 판 책이 한 3줄 정도가 주식 투자, 돈 버는 법, 재테크하는 법, 그런 류의 책들이 쭉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일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던질 겁니다. 온유한 자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의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 사람은 업신여길 겁니다.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세상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애통하는 자들은 가난함과 굶주림에서 긍휼함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갖게 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통도, 비난도, 외로움도 감수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은 우리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5월이 되면은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5월 5일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일만큼이나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선물 준비는 모두 아내가 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요, 이 버튼 하나 뚝 누르면 나와서 어흥하고 들어가는 종이 호랑이처럼 준비해놓은 선물을 받아다가 마치 내가 준비한 것처럼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주셨다, 짜잔 하면 아이들은 고맙습니다 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전 불만이 좀 있어요. 아이들이 고르는 장난감들을 보면요, 이 장난감의 이 퀄리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이 장난감의 수준은 분명히 낮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갖고 놀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선택하는 이 장난감의 퀄리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얼마 갖고 놀지 못해서 부서지거나 혹은 금방 질려버릴 것들을 장난감으로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그 낮은 퀄리티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게 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안 가서 저거 분명 고장난다. 차라리 더 나은 퀄리티의 장난감을 사서 갖고 놀지 그러니. 그러나 아이들의 생각은 저와 같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얻게 되고 제 예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고장나거나 질려서 가지고 놀지 않거나.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과 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 내 눈에 드는 물건입니다. 그 마음에 드는 것들이 시시때때 바뀌지만 선물이 필요한 지금 무엇이 가장 좋은지 그것이 내 만족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들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 다르죠. 내 구도는 어떤지, 이 지속 가능한 인기를 구사할 수 있는지, 두고 보아도 질리지 않는지, 값어치에 비해서 퀄리티가 괜찮은지 등등이 이 아빠로서의 기준인 겁니다. 나중 일을 생각해서 내 기준에 부합한 선물을 고르기를 바라지만 예컨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빠는 중심을 보지만 아들은 외모를 봅니다. 가치는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매겨지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은 온통 돈과 인기, 명성, 명예 그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소비주의 사회,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모든 물질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얼마짜리일까? 내가 쌓은 커리어는 얼마짜리일까? 내가 가진 정보가 얼마짜리일까? 이런 추상적인 가치들을 돈이라는 기준에 잘 갈아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에 빠르고 익숙한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연말에 이 노동자들, 직원들이 사장님하고 하는 내 연봉 협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봉 협상이 뭔지 잘 몰라요. 그 경험해본 적도 없고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이 회사에 봉사했는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맺게 했는가에 따라서 내년에 받을 나의 몸값을 협상하는 자리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 얼마나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낯뜨거울 것 같거든요. 사장님, 제가 이런 일들을 했고 이만한 이 회사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이만큼을 받아야겠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저는 감이 잡히지 않는데, 그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사장님이나 그 임직원들에게 제시하고 자기의 몸값을 정확하게 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시대, 그것도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치로 이것이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기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적으면요, 소외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행, 충성, 온유함,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중에 돈 되는 게 있을까요? 돈이 들어가는 건 있어요. 돈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팔복에 관한 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팔복에 돈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여전히 돈 들어갈 만한 것들만 있죠. 심령이 가난하고요, 애통하고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자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에게 얼마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련하다고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8주째 이런 미련한 방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8주째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미련한 방법에 대한 이 삶의 양식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미련하다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이 삶에 가치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또 다른 말로 지성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건 지성이다. 그런데 이 지성은 우리의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이 기준이 새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성이 새로운 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세상은 알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사람, 세상이 바라보는 물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간에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그를 도운 것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기 전에 지나갔던 다른 사람들, 율법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도요, 돕지 않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됐고요. 그 사람을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나를 지키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한 가치 판단을 한 그 종교인들의, 종교 지도자에게, 율법학자에게 그 시대는 그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낮고 천하게 여겼고 무가치하다고 여겼고 그가 말해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가 그거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시대에 잘못됐고 옳지 못하고 상종하지 못할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옳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인기와 명성, 명예,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까? 만약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화평한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 아세요? 이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이 조사예요. 조사 결과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지만 자기 희생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데 자기 희생적이지는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희생하지 않고 사는 가치관은요, 철저히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겁고 재밌게 살면 돼. 네가 가진 것을 최대한 누리며 살면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돼. 그런데 너의 것을 뺏기면 안 돼. 너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안 돼. 희생하면 안 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그런 책이 있어요. 되게 오래전에 2000년도에 쓰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사람이요, 저자가 살다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뭐냐면요, 나의 삶을 철저하게 이 관리하고 다스려서 돈을 잘 버는 습관들을 익히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나빠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작가가요, 야 이거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생각을 바꿔서 또 하나의 책을 씁니다. 관계를 추가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12가지 습관과 18가지의 이 훈련인가요? 그걸 써요. 근데 그 안에 보면요, 나머지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나누고 살아갈지, 사람과 사회사에서 어떻게 희생하고 번 것을 환원하며 살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으로라도 사회에 환원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의지적으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옆 사람을 도와주자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자는 겁니다. 내가 나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에 나의 것을 환원하자는 얘기예요. 결국 중심은 나인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로 한다면 세상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편해져요. 희생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먹기 살기도 불편한데 내 것을 나눠주는 삶,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요,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선교를 나가셨어요. 이 선교사님한테 고정적으로 이제 후원금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때 제가 제 삶 자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나의 수입의 일부를 좀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하고요. 이 연결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결하는 단체에 계좌를 입력하고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순간 어떤 계산이 되냐면 한 달에 이만큼이고 1년이면 이만큼이다라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면 그것이 보내는 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큰 금액이 아니니까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삶은 녹록치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구자에 얼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여러분, 희생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길이지만 그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길, 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편한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용서를 베푸셨는데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없는 죄명을 붙여서 죽음으로 갚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약간 딴 데 갔다 왔죠? 네, 알아요. 녹화에는 이렇게 잘라내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이 귀향살이 하다 죽은 이 요한 빼고는요, 나머지는 전승,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 순교당합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데 이 피를 내면 빨리 죽으니까 손을 그냥 손목을 묶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면 뼈들이 이그러지고 빠지면서 탈골이 되겠죠. 그 고통을 경험하라는 거 이거예요. 빨리 죽지 말고. 그리고 서서히 햇빛에 말려 죽습니다. 피 말려 죽는 거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해요.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편한 죽음을 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서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진짜 생명인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가진 것을 나눴다 정도만 기억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처참합니다. 사람이 이제 있으면 거기에다가 동물들의 가죽을 씌워요. 그래서 사자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짐승인 줄 알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예요. 네로가 했던 굉장히 잔혹한 일 중 하나는 사람에게 기름칠을 합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초라고 부릅니다. 이거 초다. 그리고 그 옆에 연회를 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초대교회 당시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어요. 로마라는 나라 이제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넓은 땅덩이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뭐냐면 네로, 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만 하면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네로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고백 한 번이면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괴롭힘 속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박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변한 걸까요? 세상이 이제는 편안해지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우리는 그런 고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겁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때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두 번째 복이거든요. 첫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고, 이건 두 번째예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요, 복을 두 배로 받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를 욕하고, 여기 욕하고라는 말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분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욕을 먹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욕을 먹기로 결정했고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다르게 삶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불편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세상은 나를 오히려 좋아하고 반응하고 내가 세상과 살아가는 게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과는 전혀 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간증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저 보면요,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쩌면 인생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수상소감에 맨 앞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자기를 이 자리에 올려놓은 감독이나 자기 큰 은혜를 베풀어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도 모자른데 하나님을 이야기했어? 이제부터 그 사람의 필모그래피는 단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쟤 그리스도인이래, 쓰지 마. 쟤 이상한 소리에 수상소감 가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만 가야지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돼서 수상소감이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하나의 행사 앞에서 야, 이거 하면은 진짜 제 핍박받을 수 있는데 믿음 대단하다. 여러분, 그것만이 핍박이 아니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데 제가 참 기도 많이 해주고 싶고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 참 뜨거워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청년부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가 이제 건축업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건축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깊은 관련을 맺고 살아가야 되는 직업이에요. 근데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가 주일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위에 있는 상관과 굉장히 부딪힘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은 해줄 수 없어요. 제가 대신 가서 일해줄 수 없는 거니까.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매 순간 싸우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대중 모임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다움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서 그 평화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널리 퍼뜨리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을 때 여러분의 상태는 어때야 되냐면 만신창이가 돼 있어야 돼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매일 밤 눈물로 베갯잎을 적시며 잠을 자도 모자란 인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주를 살다가 주일날 딱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감격이 없습니까?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어떻게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졸음이 옵니까? 옆을 바라보면요, 옆에 애가 나보다 피 더 많이 흘리고 있어. 막 코에서 피 나오고 막 귀에서 피 나오고 눈에서 피 나오고 막. 안아주는 거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와서 거룩한 척, 와,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나왔습니다. 멋있는 옷 입고 나왔습니다. 멋있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럴싸한 이 상태로 나왔습니다. 멋있는 상태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럴싸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디오를 입고 있어서 크리스찬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자리에 있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이 크다는 거, 상이 크다. 내세에서 받는 상도 있고요. 지금 받는 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수미 상관이라고 부르죠. 수미 쌍관. 앞뒤가 같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의 복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에게 주는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겠어 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굉장히 피곤해진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 상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썩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상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먼저 살았던 선배들도 이같이 받게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들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켜. 그럼 기뻐요? 슬플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가받기를
테레사 수녀와 같은 등급이다라고 평가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요, 너네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기뻐해, 즐거워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성인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버리고 추억의 같이 그 죽음을 턱했던 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까? 정말이십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이 고민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